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2장 되겠습니다. 9월 22일 아침밥 묵상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월 24일 수요일 3장 우리 8절까지 강의합니다. 자, 이게 환절기가 되니까요. 또 이게 비염 뭐 이런 게 있고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데살로니가 전 교회가 신생교회라는 얘기를 특별히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두 가지요. 하나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하심을 헛수고로 만드는 일,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의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의 시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같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으로서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요 세 가지가 복음을 처음 영접했을 때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역자들의 그 모든 성실한 일한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일인데 오늘 수요일까지 이 본문 속에서 여실히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자 훈련 하시는 우리 새롭게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이제 분명히 복음은 영접은 하셨어요. 저에게 영접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저것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는 없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무슨 그 이슬람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스님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복음을 영접을 했거든요.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그런 걸 뭐하러 읽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했어도 뭐가 있다? 의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월요일 본문에도요.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를 전제하고 뭐를 깔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깔고 얘기를 해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무리 믿음의 본이 있고 정말 소문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안에 어떤 의심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핍박까지 더하면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위험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들이 뭐를 깔고 있는지 저들이 뭔가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을 깔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래요?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형제들 우리가 너희가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깔고 있냐면 헛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헛되지 않는 사역, 헛된 사역이 있고요. 헛된 사역은 뭐 시험에 들면 끝나는 겁니다. 실컷 말씀 가르쳐 줬더니 우리 남편이 가지 말래요. 꽝인 거죠. 실컷 말씀을 가르쳐 놓고 이건 이거라고 이건 이거라고 했는데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아우 저는 이쪽에 붙을래요. 꽝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이제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들, 또 시험들, 또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아씨 나 못하겠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게 뭐가 이렇게 되면 구원이 끝인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걸 다 이기겠죠. 그래서 헛된 사역이 있고 헛될 수 없는 사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 또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위탁하는 종들을 세울 때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내보내요. 왜냐? 시험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의심이 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역자가 뭔가 틈이 있고 뭔가 옳지 않음이 있고 뭔가 자기 속에 욕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히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오로지 앉아서 묵상만 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11년째입니다. 제가 11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좀 이제 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11년 지금 매일 말씀만 묵상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여러분 조금만 아는 거 아니지, 그것도 많이 알잖아.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완전하게 일하시고 실수 없이 일하시고 완벽하게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무슨 대충 해가지고 무슨 교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망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제가 훈련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같이 훈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되는지를 함께 그 과정들을 다 목도하시는 증인들이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전해져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가 다 된 거 아니죠. 그냥 상체만 됐는데 여러분 상체 만들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예 그냥 뭐 시작도 안 하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가르쳐줘도 이 목사님들 중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도구가 필요해서 와서 받아가긴 받아갔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딱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왠지 뭔가 좀 이상했는데 드디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밥만 있지 않고 식당에 가면 어떤 먹을 게 좀 있잖아요. 어떤 먹을 게 있습니까? 식당에 가면 뭐 부침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미역줄기도 나올 수 있고. 그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반찬이 나오잖아요. 반찬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쨌든 먹을 걸 주니까 이게 분별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 먹을 만한 걸 주잖아. 어쨌든 부침개도 해주고 어쨌든 계란말이도 해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이런 반찬만 계속 먹을 수는 없나요? 밥을 싹 치우고 한번 다양하게 반찬으로 해서 먹어보면 자 그렇게 1년 먹으면 어떨까? 아니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어쨌든 배는 채워지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안 되나요? 계란말이 먹고 계란 후라이 먹고 그다음에 김치 먹고 미역줄기 먹고 그죠? 조기 뜯어 먹고 안 되나요? 밥을 먹어야 되나요? 참 진짜 정말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건 좀 뭐라도 주니까 좀 다행인데 식당 간판 걸어놓고 여러분 접시만 고급으로 나오는데 먹을 걸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교회가. 참 심각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부터. 자 출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을 자 복음인데 이게 누구의 복음이래요? 이 복음이 누구 거냐는 얘기죠. 이 누구 거예요? 사도 거예요? 인간 거예요? 아니죠.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요 오래전부터 벌써 구원의 계획, 경륜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보면 나옵니다. 그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때서부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나무를 심었는데 씨앗을 심어서 뿌리가 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셔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처가 벌써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그 외의 도들은 다 출처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출처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처부터가 이게 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우리의 겉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 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건 저의 간사함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부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냐니요. 아니 내가 이거를 희생해서 이거를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것도 무슨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내가 뭐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구원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걸 어떻게 믿냐는 얘기를 아니 나한테 뭐하러 해요? 내가 이거를 가르쳐줘가지고 무슨 당신한테 내가 뭘 뜯어먹을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그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있으면 지금 말이 어떻게 나와야지? 입도 이렇게 좀 나오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의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아직, 응? 그래서 딱 예수님 영접했을 때요,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흔들린다. 이제 부활을 했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거든. 근데 부활은 조금 아직도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 예수 영접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또 진짜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움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잘 되려고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장사예요? 그러면 이게 뭐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이게 당신들이 나한테 뭐 돈 줬어요? 내가 지금 밤낮 일하면서 당신들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고난과 능력을 다하면서 복음 전하고 난 생기는 게 없는데 사도의 권위가 있어도 내가 권위를 쓰지 않고 유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내가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인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목숨까지라도 내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그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또 우리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뭘 해요? 사람 보내놓고 땡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요, 안 구해요? 사람에게 영광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구도 알아야 돼요. 예, 받는 사람도 알아야 돼. 아니 실컷 거짓말 해놓고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알아야 돼. 너희도 알거니와 자 봐봐요. 아첨하는 말이라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자 아첨하는 말 대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거짓은요 대번 나와요. 그래서 먼저 뭘로 들어오냐면 아첨하는 말로 들어와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뭘로 들어와요? 아첨하는 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에게 아첨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첨하나요? 그리고 탐심의 탈. 탐심의 탈을 쓰면 알잖아. 그죠? 사람이 몰라? 탐심의 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굳이 이런 걸 왜 설명할까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이제 여러분 신생교회라는 것이 믿음이 아직은 아주 여리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여기 의심하는 분 계시나요? 응? 의심하는 분? 분명히 조은박교회는 가짜일 거야. 목사님은 정말 가짜일 거야. 아직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요거대로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죠? 목사님이 아첨했으면 딱 걸리겠죠. 속이는 게 있었으면 딱 걸리겠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지를 또 보면 압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게 또 이제 확인하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가 있어. 내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청하느냐, 요청하지 않느냐. 그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갓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그런데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있으면 내 손자나 마찬가지야. 손자한테 뭘 요구해요? 그죠? 손자한테 이놈아 내가 할아버지다 이놈아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듯이 권한을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높이를 어디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섬김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거야. 똑바로 안 해요.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막 갖다 대고 그냥 이거 뭐 정신 못 차렸구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면. 제가 참는 게요. 왜 참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물론 그런 게 목적이지만 그냥 뭐가 사랑이지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 사랑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높이를요 낮추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알이지 알. 알 보고 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알아. 그래서 그때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알은 어떻게 그냥 열심히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생활하면서 이거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머가 자식을 기르듯이 지금 갓 태어났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어요. 지금 갓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냐고요. 사랑이 어떻게 거짓입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목숨까지도 이런 말을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복음적으로 어린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들어요. 복음적으로 어린 사람한테 너 교회를 위해서 뭐 해라.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죠. 그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일하면서 전혀 폐 끼치지 않고. 알겠어요? 복음이 어린 사람인데 어린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고, 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좋으면 네가 희생을 해야지. 네가 밤낮 일하면서 네가 먹을 걸 사고 네가 밥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복음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고 그런 걸 얻어먹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를 했냐면요. 자, 봐봐요. 이 대목이 제가 깨달았던 건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보낼 때, 사역을 시킬 때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때,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누가 존재하니까? 사탄의 정죄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짐과 일어남 속에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는데도 의심을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은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퍼펙트하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역자들도 복음 가지고 들어갈 때 요만한 흠도 없이 완전히 시험거리가 없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 작은 시험거리조차 주지 않게 퍼펙트하게 이 씨를 가지고 퍼펙트한 씨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알겠어요? 주님은 복음을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냥 아무나 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역리 가지고 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먼저 제자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아무리 형편이 없을 때, 그 형편이 없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며 준비될 때, 또 준비될 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아파트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한 가정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나를 죽이고 말씀 공부하고 나를 죽이고 말씀 준비하니까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부터 보석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진짜 보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못난이 보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준비되고 좀 온전해지고 이제 예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좀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내가 작아지면 강대상이 좀 높아졌고요. 내가 좀 작아질 때 강대상이 높아졌고 내가 좀 더 작아질 때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 스텝을 잘 맞춰줘야 돼. 지도자가 준비된 만큼 사람 수, 지도가 준비된 만큼 사람 수. 그런데 지도자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광야에서 만나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2,000명, 3,000명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가집니다.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럼 망가지면 크게 다쳐요. 여러분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작게 다쳐요? 크게 다쳐요. 어린아이에게 계단 5칸은 엄청난 높이예요. 그런데 어른에게 계단 5칸은 그냥 이렇게 점핑해도 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하고 더 위험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어린데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제 은혜에 내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제 자신이 이런 거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이게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본문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과 똑같죠. 그죠? 지금 하는 것들은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목적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네 목적이 뭐야? 뭘 하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맨 마지막 이거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이분들은 열심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죠.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기 쭉 보니까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증언해 주셔야 되고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아야 되고 권위가 뭐예요? 권위 주장이 사랑이에요. 권위 주장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그죠? 그리고 전혀 대가가 없죠. 그냥 희생이죠. 일하면서 대가 없이. 그리고 하는 방법도 전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결국 아비가 자녀에게 해야 돼. 아비의 마음으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계도 하고. 자, 이렇게 사역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참이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지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퍼펙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저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바로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 편은 사역자로서의 참이에요. 그죠?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참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좀 덜 준비가 됐어도 한 반만 준비가 됐어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시간이라는 세월이 지금 굳이 17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야 되나요? 바울이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됐겠어요? 10년.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17년이나 10년이나. 그죠?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니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교만이 뭐가 들어오냐면 관계로 들어와요. 사단이 어떤 놈이냐면 거짓말을 하는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 오늘 이 화요일 본문에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었어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이 성경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이유를 알겠죠? 사람 자체가 성경이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 돼서 지금 여기 지금 성경 신약 성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이 성경이라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는 뭘 가지고 믿게 돼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믿어요? 뭐 해석이 안 되는데 뭘 믿어 믿긴. 뭘 가지고? 제가 이걸로? 지금? 입으로? 지금 제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걸 지금 믿는 거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본 거 이렇게 적는데 틀리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네. 설교 들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네. 우리 목회자 파우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거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가 곁가지를 이 포인트를 정확히 못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 목사님. 잘 생각하세요. 왜 사역자가 온전하게 준비가 되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 선택할 때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응? 사람 선택할 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그냥 단무지, 정직한 사람. 응?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인간의 무슨 조작이나 인간의 무슨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의도를 섞어서 조작질을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저 대표기도 할 때도 무슨 네가 그걸 조절해가지고 중요한 절기 때 무슨 누구 이름 집에다 거기다 내가 절대로 그런 거 용서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무슨 뭐지? 우리 창립 몇 주년 대표기도도요. 돌아가는 순서대로 걸리면 하는 거예요. 조작질하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야 좋아 안 좋아? 내가 큰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거 하도 많이 당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일을 꾸미고 일을 만들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응? 그런 짓 하는 사람, 조작질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거는 마음 형태가 말씀 보는 사람 마음 형태가 아닌 거야. 완전히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때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대로 예수를 가르쳐 주니 바울이 어디 간계를 부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무슨 뒤에서 조작질을 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를 때도 마음의 모양도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성격. 그런 것도 중요한 거. 그리고 저처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그냥 뺄 거 빼고 이렇게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감하기를 원하세요? 적당히 빼드려? 어떻게? 좀 더 해드릴까? 빼드릴까? 500g 더 드려? 아니 300g 빼? 저울을 다는데 300g 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더하면 되겠어요? 무슨 레모네이드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를 자기 종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준비 대충하고 맡기면 다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이상한 짓 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선지자가 나를 꾸짖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지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눈물로 침상을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조작질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데 이 사람이 약간만 틀면 어떻게 되겠냐? 그지? 이렇게 약간만 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놈들은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셀 구렁이 담 넘어가다 싹 넘어가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자, 이렇게 믿으니까 이 말씀이 이들이 의심할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봤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어요? 아, 진짜 말씀의 기쁨을 경험해 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맛을 봤는데, 여러분 내가 밥맛을 봤는데 밥맛을 안 봤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레몬을 먹었는데 레몬 맛이 안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흑당 우롱 밀크티 맛있죠? 대답을 안 해. 맛이 없나? 나 진짜 대만 흑당도 샀단 말이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우롱차 왔고 좀 있으면 대만 우롱차도 와. 맛있게 내려주려고. 오키나와 사탕 스스로 그 쪼린 그거 흑당 그것도 주문해놨어. 맛을 봤는데 이게 맛이 난다고 그래야지 맛이 안 난다고 어떻게. 그만 웃어. 그건 지금 3,500원 받을지 4,000원 받을지 고민 중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까 봐봐. 씨가 참이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수없이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역사를 냈는지 안 역사를 냈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역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사역자에게 누구를 붙여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씨를 완벽하게, 밭을 완벽하게 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가 돼야 되지만 누구도, 바로 말씀을 받는 당신도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지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회개를 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당신 성경이 뭐냐고. 여기 성경, 이거 성경이야? 이 성경 가지고 돼? 결국 당신의 성경이 뭐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성경이잖아. 내가 근거가 이거니까. 여기서 날 깨닫게 해주신 거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니까 이게 당신을 잘하게 했고,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했고, 이것이 당신을 평안하게 했고, 이것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탁하는 사람,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위탁하고. 근데 어떤 자들을 위해 세워요?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들을 위해 이렇게 완벽한 씨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사모함이, 보고자 함이 둘이 있겠어요? 둘이 있겠죠. 그거 없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뭘 간절히 사모해요? 그 역사하느니라. 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난이 나와요. 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본받았네. 너희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고난받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받으면서 잘 이겼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나오는데 잡아봐요. 전하는 자 나오죠? 받는 자 나오죠? 막는 자 나옵니다. 즉, 금하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탄 이제 나오잖아요. 사탄, 여기 막는 자 나오고. 자,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금하는 자가 있고, 막는 자가 있어요. 요 네 가지가 다 계신다. 요 네 가지가 함께 지금 어우러져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시면 그것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좋은 밖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요? 금하는 자가 있어요? 응?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 그 금하는 자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갖고 들어가려면 그냥 막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예? 얼마나 될까요? 둘팔 벌려 환영하는 게. 저를 막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막을 확률이 많어? 오라고 하는 확률이 많아. 막을 확률이 많지. 왜? 예. 진짜 예수 믿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거 저는 많이 묵상해요. 자,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진리를 원할까? 어?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진짜 주의 종들이고 성도들이고 진짜 예수 원할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석하면서도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한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도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석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오는 건 싫어한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연구는 정말 사모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너를 바꿔라. 그러면 싫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리를 원하면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여러분 원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비슷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뜨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밀로 숨겨져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원해요, 진짜? 정말 성경을 진짜 정확한 해석을 원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정확한 해석을 원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처럼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 메시지가 필요한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서 금하는 자, 맞는 자,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서, 자 봐봐요, 이방인에게 말해서 뭐 얻는 거? 뭐 얻지 못하도록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세상에 놀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는 거를 금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구원을 시키려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열정으로 보기를 막 힘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저 믿음이 어떨지 정말 모르잖아요.
좀 믿음이 잘 살았는지, 시험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열정으로 가려고 그랬대, 열정으로.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로마도 안 갔는데, 그 거리도 멀지도 않는데 그 왜 못 가요? 그죠? 다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막았다 그러냐면요,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요? 둘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둘이 만나면 씨와 밭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폭발하고요. 만나면 말씀이 진짜 잘 자라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는 이미 뿌려준 것도 뿌려놓은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거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만나게 하겠어요? 만나게 하죠. 그 사단은 막아버리고요. 뭘 막아요? 주의 종을 막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핍박을 해가지고요, 시험 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참 씨앗과 그리고 참 밭과 그리고 금하는 자, 그죠? 쫓아내는 자, 죽이는 자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에서 이거를 막는 자가, 이렇게 네 종류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는 사람이 있다? 좋은 밭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막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좋은 밭 교회만 아니면 돼. 다 나가. 그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막는 자의 사악한 짓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다른 데는 다 나갈게. 근데 좋은 밭만큼은 강요하지 말아라. 그죠? 예. 다른 데 가면요, 같이 밥도 잘 먹고 그냥 다 어울려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안 되는 거죠. 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봐봐요, 이런 걸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냐고요. 이런 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역자의 면류관이 뭐냐, 요것도, 자, 복음 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나 복음 많이 전했어. 나 때문에 예수님 많이 믿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상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상급을 받으려면, 잘 들어요, 사역자의 상급론이에요. 상급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거 전에 먼저 우선순위,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사역하는 자기 자신이 벌써 예수님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역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예수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집회를 한들 그것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허공을 친대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주님 보시면 뭐예요? 저 사람 허공을 치고 있다.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말만 뭐 정확한 말 가서 뭐 복음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상급론,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갖다가 쓰는 건 누가 써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 게임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자, 상급 올까요? 천만의 말씀, 복음 전한다고 상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야 상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달.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믿거나 말거나. 궁금하지? 안 가르쳐줘. 어차피 안 믿을 건데 뭐라 가르쳐주냐. 그렇지? 여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온전하게 서서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야 매달 받아요. 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자랑의 면류관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길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걸어가게 했지.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짠 하고 주님 보십시오. 그래서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능력당하고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렇게 노심초사 애타게 왜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러니 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사역자들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어린이한테 제가 십자가 복음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만난 친구들 한 저 10만 명 더 되거든요. 예전에는요 정말 애들 바글바글 했어요. 여름에 한 교회만 가도요 200명 300명씩 모였어요. 80명 모이는 교회는요 성경학교 가면 150명 모여요. 옛날에 성경학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막 인형극 보여주고 제가 십자가 복음 애들 펑펑 울고 회개해요. 저 상급 많은 줄 알았어요. 난 천국에서 상급이 진짜 많을 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엑서사이즈야. 엑서사이즈. 왜요? 제가 예수 안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안에서 스케줄이 있는 것도 예수 안에서 스케줄이 없는 것도 예수 안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훈련시킬 것이 있어서 지금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집회를 하나 가는데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셔가지고 야곱 집안을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까 음성 듣고 돌아보니까 진짜 아니 야곱 그 자식들 진짜 얼마나 못되고 그 야곱의 그 아내들 보면 서로 경쟁하고 그러죠? 사랑해줄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 팔아먹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했어요. 이거 설교를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연구 다시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어려워 지금. 나 걱정이 많아. 늘 하던 거 하면 나 진짜 잘하고 올 수 있거든? 근데 또 안 하던 거 지금 또 연구해서 가야 돼. 그거 하라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또 내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12지파구나. 12지파 다 사랑하셨네. 그렇게 콩가루 같은 집안도 주님 다 사랑하셨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네. 조상되게 만들으셨네. 응? 지들끼리는 어떻게? 야, 저거 우리 파가 아니다. 야, 저건 레아파. 야, 여긴 라헬파. 그죠? 여기 실바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힌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일평생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죠? 온전하게 잘 가르치고 이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구원전쟁이다. 응? 구원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담궈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 구원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 그냥 무슨 복음 뭐 이렇게 3일 동안 배워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 전쟁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주님이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어제 그 에드워즈 저 주석 다시 우리 박사 공부하면서 에드워즈가 그래요. 안식할 수 없었대,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진짜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새 창조를 만드셨을 때 아버지가 그때 안식을 하는 거지.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주님은 안식을 하는 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부터 인간이 망가져놓은 이거를 얼마나 갱신을 하셨어요. 또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예수가 오기까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일하셨냐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 이 구원을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그 바울한 사람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구원 얻는데 그 전 세계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17년 동안 훈련한다. 자, 과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만해요? 그럴만하지요. 왜? 이 사람 그렇게 준비시켜서 전 세계가 여러분 기독교가 퍼져요. 맞아요? 그럼 17년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훈련 그렇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지자 죽이고 예수 죽이고 사도들 쫓아내고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금지시키고 그리고 사탄은 이 구원을 망가뜨리려고 수포로 돌려고 늘 시험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구원 전쟁 아니에요? 구원 전쟁이죠? 구원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리 전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된 걸 수정하고 또 잘못된 걸 수정하고 또 잘못된 걸 수정하고 그래서 이게 견고해져야 된단 말이야.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완전히 확고하게 핀이 박히듯 푯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뚫게 맞아도 자기 영광이 높아질지라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렇게 오직 구원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딱 만들어져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순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 구원 전쟁 하려고. 그러니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받아들인 여러분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무슨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냥 무슨 여행 가듯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구원 전쟁이 임하는 거다. 나 까딱 지엄 들면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런 생각 잘하고 마음 잘 지키고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채널을 고정. 아멘.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번에 목회자 파우스 때 목사님 고민 얘기하는데 드라마를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참. 듣고 있나 목사님? 우리 성도들 막 웃고 있어. 당신이 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딱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는 이런 성도들을 나한테 딱 붙여주는 거지. 내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데 내 말을 하나님 말로 듣는 사람을 딱 붙여주면 온전하지 않은 놈이 무슨 소리 하겠냐. 맨날 돈 가져오라고 그러겠지. 나쁜 놈아. 그래요 안 그래요? 순 늑대들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구원 전쟁이야. 구원 전쟁은 진리에 얼마나 온전해져 있냐. 응? 진리의 온전이 얼마나 확고하냐. 응? 변함없이 변질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누가 여러분 이게 자랑할 수 있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자신 있게. 그래서 내가 작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하나님 빨리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제가 다니길 원합니다. 이게 구원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은 사역자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쫄래쫄래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간 예수를 믿었지. 신앙은 또 못 보지. 그때 또 스마트폰도 없지. 페이스톡도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참다 못해가지고 그죠? 이 갓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됐나? 뒤집어졌나? 헛수로 갔나? 시험에 빠졌나? 아니면 우리가 전화가 왔는데 또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엄청 진짜 이거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라는 느낌 알죠 이거? 그래서 신생교회예요. 참다 못하여 아단의 먹을기를 좋게 생각하고 왜? 가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디모데 갖다 죽으라고? 야,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순교해라.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의 존재를 잘 몰라요. 사람이. 이때 디모데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래요? 사역자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사역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 옆에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바로 일꾼들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견고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서 지도자 딱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르르 다 무너져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야 굳건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자는 세움을 받았다?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들어가서 디모데가 이 일을 해준 겁니다. 자, 역시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아니 믿음이 견고한데 무슨 믿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그죠?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이게 이 갓 신생교회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묵상 11년 만에.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걸.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기 시험하는 자 나오죠? 자, 수고를 헛되게 하는 가장 큰 위험. 뭐죠?
시험. 시험에 딱 명심해. 이제 예수 안 믿은 사람 뭐 걸린다? 딱 시험. 그 내가 항상 얘기했지. 내가 옛날에 은호한테 예방주사를 한번 놓은 것 같은데 절대로 네 생각에 의해서 뭐를 판단하지를 말아라.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와서 물어라. 의문이 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와서 물어라. 왜? 묻지를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잖아? 그럼 봐봐.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를 결정하면 그건 옳은 판단이겠니? 그런 판단이. 예를 들어서 네가 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봐. 어떻게 되겠니? 야, 이거 어떤 놈이 작성했냐? 이 기본도 모르네 이놈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네가 알고 믿음이라는 걸 네가 언제 알아가지고 이 복잡한 이 밀림의 정글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알고 정글의 길을 어떻게 알아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길로 가냐고. 정글에서 죽는 거야. 정글에서는 정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죽어. 독벌레에 물려 죽던 뱀에게 물려 죽던 늪에 빠져 죽던 굶어 죽던 거미에게 물려 죽던 맹수에게 물려 죽던 정글에선 못 살아나와.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 누군지 알아? 타잔. 타잔은 죽겠니 안 죽겠니? 안 죽지. 정글에선 타잔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응?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치타가 돼야 돼. 치타.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느 날 정글에서 죽는다 그러시더라. 자, 제 정글인지 가르쳐줄게. 자, 신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마술사들 많아요 적어요? 있죠. 여러분 태극기 있어요 없어요? 음모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루미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전광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따져봐. 신천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이번에 통일교는 확실히 좀 갔으면 좋겠는데 통일교 구속됐죠.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만나고 균형 있게 오직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를 만나는 게 내 영혼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피난처 안에 사는 것이죠. 아멘? 안 그러면요. 또 세상을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정글인데요. 종교가 이렇게 정글인데 세상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응? 사막. 시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걸리시잖아.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말씀 가르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갖다 버려요. 놀랍대요. 그동안 묵상했던 책 있잖아요. 다 아파트 재활용 센터로 묵상책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묵상책은 성경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사랑의 흔적인데. 그죠? 단순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파트 재활용 센터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 묵상책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나 죽어도. 알겠어요? 그래서 제 묵상책은 잘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떠넘겨 보시면서 어떻게 줄을 그으셨지? 여기다가 요거 뭐라고 적었지? 요거를 잘. 그게 뭐냐면 에드워즈의 블랭크 바이블이에요. 에드워즈의 블랭크 바이블이 여백에다가요. 그렇게 다 주석. 그걸 그대로 예일 대학에서 그대로 모아놔가지고요. 그걸 역사 자료로 그대로 해서 성경 주석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주석 쓰면서 블랭크 바이블에 있던 그 주석, 그리고 설교에 있는 거, 그리고 노치온 스크립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요. 요한복음 주석을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래서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요, 제가 여기 여백에다 이렇게 막 이런 글 같은 거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옮기는 분 계세요. 요거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거 책으로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책으로 쓰는 분 있어요. 요거 여백에다 그대로 옮기는 분 손! 이거 여기 꽤 되시잖아요. 이게 해석이니까. 에드워즈도 요런 갱글 다 모아놔요. 자, 그래서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냈는데 걱정이 뭡니까? 또 시험하는 자한테 걸려 시험 들어가지고 저것도 다 무너졌지 않냐. 이게 걱정인 거죠, 이게. 똑같죠? 그런데 와가지고 디모데가 뭐라. 바울 선생님, 살아있어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아이고 진짜 믿음이 그냥 너무 좋고 그냥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 환난과 막 있는데 여기서 뭐야?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삶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막 핍박당하고 막 궁핍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하니까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자, 이거 봐봐. 살아있어 죽었어. 자,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알죠? 살아있는 믿음이 뭐야? 지도자를 간절히 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소닭보시 하느냐. 이제 슈 가슈 끝난 거지. 죽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봐, 얘기 말고 얘기를 못하네. 간절히 보고 싶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제가 사라지면 돼. 제가 사라지면요 얼마나 밥을 못 먹잖아. 그럼 배고파 죽는다. 그래서 제가 한 1년만 딱 사라지면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를. 그 왜 안 보고 싶어? 늘 만나니까. 근데 이분들은 왜 보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헤어져 보면 진짜인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밥이 별로 필요가 없죠.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봐라 물려라. 그죠? 근데 배고프면 총각김치 하나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배고프면. 근데 간절히 보고자 원하지 않는 거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다. 배부르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수요일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당해 설교하고, 이제 수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건 또 싫어? 목사님은 그냥 말씀이나 던지셔. 좀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간절히 보고 싶은 원인은 못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저 코앞에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받아먹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마음과,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네요. 이러면서 오늘날 교회를 평가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아닐까. 그 사모함은 누가 주셨죠? 그래서 어제 또 에드워즈 그 주석 했는데요. 그 회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 창조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영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거라고.
인간의 어떤 내추럴한 그런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무슨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주 인간에 있어서 어떤 버추어한 그 덕 같은 아주 고귀한 어떤 이런 성격, 이런 것들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잽도 안 된다고.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게 뭐냐면 간절한 사모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모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지도자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모함,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 그죠?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 사모함, 그 거룩에 대한 사모함, 그죠? 하나님의 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욕구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지 않겠어요?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요, 그런 사단의 시험,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돼요. 환난, 핍박,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드리고 남음이 있는,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사모함이 진정한 회심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올렸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올렸던 거?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의 극히 작은 몇 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과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 확인해 보세요. And therefore the great thing particularly that they are brought to deny and renounce themselves the world. 그냥 한글로 할게요.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정하며 아무런 유보 없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자연적 성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늘 자기를 부정하고, 그죠? 늘 십자가 지려고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세상을 부정하고 아무런 유보 없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이러한 열정은 정말 초자연적인 위대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못난 지도자가 지금 아직 반밖에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그래서 흠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많고 아직 성품적으로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다 하나같이 같이 겪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지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이 어떤 곳임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눈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또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사랑의 마음 듬뿍 담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